예수님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산에까지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기도하신 이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애쓰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도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한 18절부터 보면은 이런 여러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타나고 또 병자들도 나타나고 빨리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모습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통 병자가 오면 병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구원까지 해주시고 하시는데,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좀 매정하게 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막 요구와 요청에는 주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눈을 들어서 정확하게 응시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 같으면 다 급한 일들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더 긴급한 일처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중요하죠. 낫게 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요? 허리 나았지만 어차피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어떤 지병에서 암에서 이렇게 탈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치유책은,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영적인 한 모멘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매몰차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에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더 중요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어떤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은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이제 딱 이름을 불러놓고 세워놓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읽으셨던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어떤 일도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이 제자 삼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서 제자로 세워주셨으니 제자로서, 또 우리로 바꿔 말을 한다면 임직자로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임직자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대전제이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전제인데 대전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길과 제자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제자로서 따라가는 길은 전혀 180도 다른 길이다. 다른 말로 해서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길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립니다. 세상의 길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 길을 열심히 또 걸어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세상에서 보상받고 그 모든 이윤을 남기고 또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은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의 길은 뭡니까? 세상의 길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제자의 길은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상처럼 보이는데 다릅니다. 그 하늘나라에 준비된 상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평지설교에 나와 있는 누군가가 복되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후로 아셔야 될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기복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하시면 기복주의에서 금방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기복주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조차도 기복주의를 종용하며 그 기복주의에 발맞춰서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그런 우매스러운 모습을 한국교회는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화일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갛게 아마 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아시겠죠? 가난이 무슨 복이야. 부함이 복되도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가난한 정도가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사실은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바로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것이 됩니까? 자, 이게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복이 등장하는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지금 배고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빵이 나에게 복이지, 음료수 한 컵이 복이지, 아니 줄인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 빵을 주시겠구나. 아, 그래서 미리 그냥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이 또 등장하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우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활짝 웃으시는 그런 복된 그런 표정, 그 희열이 있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그런 웃음이 정말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정녕 마지막에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아, 그러니까 역시 내가 지금은 좀 슬픈 일들이 있지만 이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를 미리 그냥 점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번째 나타나는 복은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번째, 무슨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핍박받는다고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멀리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누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최소한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장만으로, 내 집 장만 이게 뭐 화장실 한두 개에서 이제 두세 개로, 그리고는 이제 뭐 티코에서 좀 그랜저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면서 너도 복을 받아야 돼,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 논리가 사실은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저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 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울한 일들이 투성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핍박까지 받는다면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 받으면 이야, 그거 참 좋겠다, 그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게 그래서 주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신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그 뒤따라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끔찍한 얘기가, 좀 두려운 얘기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실컷
아이고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빵 좀 주십시오. 떡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베푸는 자여 너는 화가 있다. 너는 이제 곧 굶주린다. 줄인다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언제는 떡 주시고 언제는 뺏어가시고, 그죠? 언제는 좋은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언제는 나쁜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이 모습, 우리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렇죠? 네. 그 진짜 화와 진짜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아유 저주받을 인생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담담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의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선포예요. 담담한 주님의 선포예요. 어떤 식으로 선포냐? 이걸 좀 이렇게 한번 말을 좀 패러프레이즈 좀 바꿔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그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복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아니 나는 지금 배가 골아서 지금 막 이게 백가죽이 지금 등에 붙었는데 빵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빵을 달라고 했는데 빵이 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힌트가 나옵니다. 어디에 힌트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에 힌트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이미 받았다는 게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실 일이 남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형편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부르짖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도 없이 내게 충만하게 이 땅의 것으로 더군다나 채워진다면 그거는 진짜 아니다. 큰일 났다. 복을 너는 진짜 모르는 자야.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건강의 문제라서 하나님 암이 갑자기 발병됐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신앙이고 뭐고 다 적고 그냥 동굴 생활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서 섬겼는데 암이 뭐야? 근데 복을 몰라서 그래요. 암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자녀들이 다 출세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내게는 아직도 주님을 그 문제 놓고서라도 부르짖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라는 기도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암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뭐 질병도 없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모든 일들이 무사안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없게만을 강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헌신하던가요?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요즘은 삼천고 같아요. 그렇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웃으시는 분들이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웃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자이고,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 경험되어지는, 느껴지는 이런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둔감해지는,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문득병자같이 자신의 몸을 피고름이 나면서 벅벅 긁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나는 괜찮아. 왜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꼬집으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짝 죄송하지만 아야, 그죠? 왜 아픕니까?
아파야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결론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꼭 막 우리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헌금이 갑자기 뭐 주일날 뭐 몇만 불로 걷어지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뭡니까? 고통 중에 있어도 이 고통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흑암이 있으면 빛이 자연스럽게 그 흑암으로 들어가듯이 내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왜 이렇게 흑암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읽어서 모르는 거 말고요. 읽어도 더 이게 모르겠고 힘들고,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 뭐 집사로서, 임직받은 자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도 왜 나에게는 아직도 시뻘건 그런 이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꾸정물과 같은 이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 줄로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내가 흑암입니다, 내가 무질서입니다, 내가 혼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혼돈 가운데 질서로 함께 하시고 그 공허 가운데 온전한 충만함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빛을 조금이라도 전깃불과 뭐 반딧불이라도 좀 비춰보려고 하면은 주님은 일시 홀드하십니다. 잠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저주이고 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창조를 나중에 이제 하시죠, 그죠? 어느 시점 안에서,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시간까지 만드셨어요. 최근에 중력파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인슈타인이 몇십 년 전에 가설을 내어놓았던 그 중력파, 그죠? 빅뱅 이론 다 그대로 지금 맞다라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그 중력파를 그 텔레스콥을 통해서 보고 또 빅뱅 옆에서 그 중력파가 발생된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과학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게 되셨죠? 신문지상에서 읽어보셨죠? 그죠?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는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있는데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별들을 보십시오. 별들이, 내가 지금 저 별들이 보이니까 저 별이 지금 깜빡깜빡 아마 거기서 뭐 초신성이든 무슨 성이든 어쨌든 터져서 지금 보겠지 하지만 그 별이 얼마나 수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수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오는 데만 해도, 그죠? 빛이, 제가 지금 과학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오는 데만 해도 그 별이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을, 그 파장을 볼 때는 이미 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이 떠나버리고 난 빛을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궤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신앙적인 궤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참 예쁘다 하지만 그 별이 이미 과학적으로는 죽은 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보낸 그 파장을 저희가 지금 이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 시간이라는 것도 심지어 창조하셨고 그 바깥에 계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짧게 살면은 80년부터 길게 살면 100년, 120년까지 그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끝에 어떻게 되는지, 또 심지어 영원의 끝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섬기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고는 우리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데, 이미 충만한데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충만을 못 느낄까? 이 땅 속에서 지금 누리는 이 피부로 지금 꼬집으면 아픈 고난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가난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우겨쌈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심지어 핍박이, 누명이, 멀리함이, 욕함이 내게 상황 속에 펼쳐지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늘 불평, 불만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평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붙잡고 흔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한 얘기 해드릴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어떤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아주 아이템을 하나 잘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2조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2조억 원. 놀라시지 않을 것 당연합니다. 왜요?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100만 불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100만 불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000만 불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 2조억 원이 상상이라 가지도 않죠, 우리는 솔직히. 그죠? 저는 이게 뭐 그냥 숫자로만 들리지 그게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2조억 원을 회사를 다 팔고 그냥 그 조억 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소위 얘기하는 대박난 인생이죠. 정말 이제 뭐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처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버리 힐즈에 호화 저택을 하고 크루즈 큰 배를, 뭐 요트를 갖다가 우리 이 교회 예배당만한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매일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 베버리 힐즈에 방이 40개인가 50개 되는 방을 사고 화장실이 15개인가 그렇대요. 그걸 날마다 에브리데이 친구들, 지인들, 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접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2조 원으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남아있는 2조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아이고 그거 나주렴 막 이런 표정을 다지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마다 파티하지만 파티 끝나고는 너무 공허감에 자리 잡습니다. 허무해요. 우리 식구 애들까지 다 합쳐봐야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이 어떻게 11개의 그 베트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팔은 팔대로 한 베트에 가고 목은 목대로 저 베트에 가고 잠은 잘 때는 뭐 이 침대에서 자고 또 2시에는 이 침대로 옮겨오고 뭐 그런다고 제가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가가지고 명함을 막 뿌렸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제가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걸 알죠.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 접고 돌아오고 그 2조 원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파티만 열심히 열었는데 그냥 먹고 즐기고 돌아가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2조 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하는 사람들, 머리 쓰는 사람들만 주변에 빼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 현실로 실제로 있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 만몬주의, 이 땅에 지금 얘기하는 그 만몬주의 돈, 물론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걸로 끝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화 있을진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파티를 매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2조 원이 아니라 200만 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200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원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물질 세계보다도 더 크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이고 야야야 큰일 났다.
화 있을진저가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이 아니란다. 네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은 배가 고프면 그래 달라고 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에게 삶 속에 베풀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그 현장, 그 순간이, 나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이란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인 얘기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저 암이래요? 아유,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직도 이거 쉽지 않죠.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만약에 삶 속에서 부도가 났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집사님? 부도가 나시오. 이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자리에 상처난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기준만 갖고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만 와서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기 전부 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잘 사는 사람들, 백만장자들, 밀려네들만 와서 앉아서 신앙 얘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척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에 백만장자도 나오기를 저는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또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백만장자 아니더라도, 억만장자 아니더라도, 아니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내 속에 이 암덩어리가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러 가지로 때까지도 없이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두 손을 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오늘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들로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직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복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